자, 오늘은 데살로니가 후서 말씀 배우겠습니다. 신약성경 334페이지입니다. 자, 신약성경을 펴고 주보가 좀 바뀌었죠. 여기를 이렇게 딱 한 장으로 펴면 됩니다. 데살로니가 후서라든가 이렇게 펴고, 그 다음에 성경부 요약 이렇게 같이 이렇게 두 장 이렇게 하면 편합니다. 자, 데살로니가 후서. 우선 데살로니가가 지금 어느 지역에 있죠? 어느 나라에 있습니까? 네? 네,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요 앞으로 나오세요. 우리 전부 다 앞에 나와서 제가 좀 더 자세히 보게요. 민재 씨, 혜란 씨, 또 우리 상윤 씨 앞으로 나오십시오. 정길 비사님네 가정은 그 가족이 다 모이는 주일 모임이라서 그 집이 빠지니까 우리 주일 학생이 반이 줄었네요. 자, 앞으로 나오시고. 자, 혜란씨, 데살로니가가 어디에 있어요? 이제 요즘으로 치면은, 자, 퀴즈. 터키, 그리스, 마케도니아. 세 개 중에 어딜까요? 어딜까요? 데살로니가. 지금의 마케도니아입니다. 마케도니아는 어디냐면 그리스 북쪽이에요. 자, 데살로니가. 자, 이 데살로니가 전후서 역사적 배경 왼쪽이 되어 있죠. 복잡해요. 데살로니가에서 전도에서 교회를 세웠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바울을 잡아 죽이려 하니까 급히 베레아로 떠났어요. 이 배경에 첫 번째 빨간색으로 쓴 겁니다. 근데 베레아라는 곳에서 또 데살로니가에 있는 믿지 않는 사람이 와서 바울을 또 잡아 죽이려고 했어요. 그래서 바울은 이 베레아는 여기 데살로니가 근처예요. 데살로니가가 지금 어디라고요? 마케도니아고 그것은 그리스 북쪽 지역이에요. 그 바로 옆에 데살로니가 옆에가 베레아인데 베레아에서 전도하니까 또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와서 바울을 잡아 죽이려 하니까 급히 바울은 저 남쪽으로 갔어요. 아테네. 아테네는 지금 그리스의 수도죠. 아테네로 가면서 디모데는 신라는 북쪽에 남겨두고 갔어요. 그 교회가 돌보라고. 아테네로 가니까 아테네로 간 다음에 조금 있다가 디모데하고 신라가 같이 왔어요. 같이 왔는데 걱정이 됐어요.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래서 다시 북쪽으로 디모데를 데살로니가 교회로 보냈어요. 그 교회가 어떻게 되는지 잘 살펴보라고. 그리고 나서 바울은 아테네에서 고린도로 갔어요. 고린도로 가 있을 때 저 북쪽에 갔던 누구? 북쪽에 누가 갔죠? 디모데가 북쪽에 데살로니가에 갔었죠. 내려와가지고 말해주는 거예요. 아,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너무너무 어려운 가운데서도 믿음을 잘 지키고 있다. 그 이야기를 듣고 바울이 너무너무 기뻐가지고 쓴 편지가 데살로니가 전서예요. 여러분,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지키고 있으니까 참 훌륭합니다. 또 서로 사랑하니까 훌륭합니다. 하나님께서 오시면은 그 악한 사람들을 심판하시고 여러분들, 핍박당한 여러분들은 천국에 영원한 복을 주실 것입니다. 이게 데살로니가 전서에도 썼고, 그 다음에 6개월이 지난 다음에 또 데살로니가 후서를 썼어요. 그런데 데살로니가 후서는 특별히 뭐에 대해서 쓰느냐면 예수님이 재림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에 대해서 많이 써요. 뭐라고요? 데살로니가 후서는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주로 많이 써요. 왜 그러냐? 너무너무 힘드니까 교인들이 빨리 예수님 재림에 있으면 좋겠다 생각했어요. 그리고 어떤 나쁜 사람들이 꾀를 내었어요. 예수님 이미 왔다 하면서 막 사람들을 자기한테 모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아니다.
예수님이 직접 온 건 아니라 예수님이 곧 오시지만 아직은 안 왔다 하면서 여러분 예수님이 곧 온다고 하면서 깨르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이런 말을 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곧 오실 테니까 이제는 뭐 일할 필요도 없다 하면서 일도 안 하고 그냥 공부도 안 하고 사람들이 놀았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다시 가르치는 거예요.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해서 열심히 하나님 믿고 서로 사랑하세요. 그리고 특히 열심히 일해가지고 자기 먹을 거는 자기가 벌었어요. 우리 어린이들로 치면 예수님 오실 때 기다릴수록 또 열심히 공부하고 또 열심히 하나님 믿고 그래서 좋은 엄마 아빠 되도록 또 좋은 직장 갖도록 준비하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한테 주시는 말씀입니다. 자, 데살로니가 후서 1장은 이제 이 빨간 제목이 뭐라 되어 있죠? 한번 읽어봅시다. 우리 중고등학생들 같이 읽어봅시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예, 김수인 사모님 캘빈 통역 좀 해주시겠어요? 예. 데살로니가 후서 1장 제목 읽어봅시다. 시작. 환난 가운데 그리스도의 재림을 소망하며 위로받음. 자, 항상 사도 바울은 편지할 때 제일 처음에 뭐 하죠? 1절에서 2절.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여러분들, 저 은혜는 뭐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공짜로 주시는 것. 평강은 뭐라고요? 그 결과로 우리가 행복해지는 것. 하나님 우리를 재용사하시고 이 세상에 필요한 물질도 주시고 성도들도 주세요. 그 결과로 우리는 평화로운데 평화는 마음이 평화로운 것만이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실 평화를 주실 때는 물질도 건강도 주세요. 그리고 고난도 같이 주세요. 고난 가운데서도 힘들지만 평화를 누리도록 해주는 것이 하나님의 복입니다. 그 복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편지를 이렇게 썼을 때 편지를 받은 교인들은 이렇게 다 모여서 읽었어요. 그때 목사님이 없었기 때문에 이 편지를 읽는 것이 예배였어요. 우리 예배 시작할 때 뭐라고 하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렇게 축복하죠. 그것처럼 이 편지를 제일 처음에 편지를 읽을 때 교인들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거예요. 은혜와 평화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하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읽은 우리 성도들에게도 바로 이 순간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십니다. 자, 우리 2절 같이 읽어봅시다.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자, 이 은혜와 평강 믿음으로 받으시길 바랍니다. 자, 축복의 인사를 한 다음에 뭐가 나오죠? 항상 감사와 기도가 나오죠. 자, 3절에서 5절 감사합니다. 사실은 감사가 10절까지 이어지는데요. 감사의 첫 부분이 3절 같이 읽어봅시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예, 뭐 때문에 감사해요? 첫째, 믿음이 더욱 자라고, 둘째,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며. 성경에서 믿음과 사랑이 두 개 나올 때 믿음은 항상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말하기도 하는데 믿음과 사랑이 같이 나오면 항상 믿음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이야기하고 사랑은 서로에 대한 사랑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믿음이 쑥 자랐어요. 높이 자랐어요.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더 의지했어요. 그리고 성도들끼리도 사랑하는 게 지난주보다 이번 주는 훨씬 더 사랑하고 가족끼리도 훨씬 사랑하고 사랑이 넘친 거예요. 자, 이게 정상이에요. 나무를 심으면은 나무가 자라든지 자라지 않으면 죽어요. 그렇죠? 계속 자라는 게 정상이에요.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 태어났기 때문에 계속 자라는 게 정상이에요. 믿음에서도 점점점 자라는 거고 사랑에서도 자라는 거예요.
근데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힘들어서요? 힘들지 않았어요? 살기가 너무 힘들었어요. 아주 그때는 그리스였는데 그 땅에서도 제일 북쪽이었어요. 우리나라도 북쪽은 잘 살아요? 못 살아요? 잘 못 살죠. 북쪽 중에서도 우리 제일 북쪽 환경도 이게 평양보다 더 못 살아요. 그처럼 이 그리스 지역도 남쪽에 아테네나 고린도는 좀 부자였는데 저 북쪽의 데살로니가 지역은 아주 가난했어요. 그래서 많이 핍박을 받았어요. 가난하고 핍박을 받았지만은 그럴수록 하나님을 더 믿었어요. 믿음이 더 자랐어요. 힘들기 때문에 믿음이 더 자랐어요. 또 우리는 보통 힘든 일이 있으면 서로 사랑하지 못하거든요. 그런데도 힘들수록 더 사랑하게 된 거예요. 이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거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근데 보통 믿음, 사랑, 그 다음에 뭐죠? 세 가지. 믿음, 답을 말해버렸어. 믿음, 사랑, 그 다음에 뭐죠? 소망. 소망에 대해서도 감사해요. 여기 사절에 소망이라는 마음이 안 나오지만은 사실은 소망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사절 한번 읽어봅시다. 그리고 너희의 참는 모든 핍박과 환난 중에서 너희의 인내와 믿음을 인하여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함이라. 인내와 믿음요. 이게 소망이에요. 미래에 대해서 하나님이 도와주신다고 믿는 것이 믿음이에요. 지금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것은 믿음이고 미래에 하나님이 도와주신다고 믿는 것이 믿음이에요. 미래에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라고 믿는 사람은 지금 힘들 때 어떻게 하겠어요? 참고 나가죠. 더 힘들 거다 생각하면 못 참죠. 미래는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소망 때문에 참고 나가는 거예요. 뭐 때문에 감사해요? 믿음이 자라고 사랑이 자라고 소망이 넘치는 것 때문에 자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도 이것 때문에 감사합시다. 물론 건강 좋고 또 학교에 가서 열심히 공부했더니 성적도 좋아지고 이런 것도 감사하죠. 근데 더 감사해야 될 것은 일이 잘 안 되고 힘들 때도 내가 하나님을 계속 믿고 있다는 거, 이거 감사하고 또 서로 사랑하고 있는 것을 감사합시다. 또 사도 바울은 자기 때문에 감사하는 게 아니라 누구 때문에 감사하죠? 데살로니가 교인 때문에 감사하고 있죠. 우리도 나 때문에만 감사하지 말고 다른 성도들 때문에도 감사하도록 합시다. 감사한다면 뭐 하죠? 5절에서 10절 계속 감사하는데 이 감사는 뭐냐? 주님이 재림하실 때 하나님이 정의롭게 심판하신다는 것 때문에 감사해요. 5절에 보면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다. 성도가 고난받는 것이 앞으로 하나님께서 정의롭게 심판할 것이라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왜 그래요? 하나님 정의로운 분이니까 지금 힘들게 사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자, 5절 한번 읽어볼까요? 6절, 7절 읽읍시다. 너희로 환난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시니.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정의로운 분이세요. 하나님은 불의를 그냥 두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 이 세상 살 동안에 환난을 당한 사람에게는, 성도들에게는 반드시 내세에 천국의 평화를 줍니다. 이 세상에서 나쁜 일을 하면서 벌받지 않고 살아간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이 벌을 주십니다. 이 말을 왜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하느냐? 위로해 주기 위해서예요. 그렇게 고생하고 힘든데 하나님께서는 힘들게 사는 성도들에게 천국의 기쁨을 주실 것입니다. 그 말을 들을 때 더 참고 나갈 수 있었겠죠. 또 자기들을 나쁘게 하는 사람들, 힘센 사람들 어떻게 할 수도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벌하신다는 걸 알기 때문에 마음에 큰 위로가 되었어요. 우리가 그것 때문에 감사합시다. 나쁜 일이 있으면 우리가 바꾸려고 노력해야 돼요. 다 바꾸지 못하더라도, 특별히 우리한테 나쁘게 한 사람들 우리가 바로잡지 못하더라도 하나님 그 사람들한테 벌 주시니까
너무 억울해하지 않아도 돼요. 그런 일 있어도 하나님이 나중에 벌 줄 것은 생각하고 잊어버리고 우리는 계속해서 사랑하면 돼요. 계속 믿으면 돼요. 계속 사랑하고 믿음으로 나갑시다. 자, 이렇게 감사한 다음에 뭐 하죠? 믿음, 소망, 사랑 때문에 감사했고 이번에는 기도합니다. 기도 내용이 뭘까요? 기도 내용이 뭡니까? 자, 11절, 12절에서 기도하는데요. 11절 뒷부분, 모든 선의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 이걸 기도해요. 선을 기뻐하는 게 뭐냐면, 선은 다른 사람에게 선을 행하는 것이고 사랑이에요. 하나님 앞으로도 이 교인들이 다른 사람에게 선을 행하고 성도들에게 선을 행하고 사랑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믿음의 역사를 이루게 하세요. 역사는 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은혜로 구원받았지만은 믿으면은 일하게 돼요. 어떤 일?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일하게 돼요. 근데 힘들어요. 하나님 시킨 대로 일하는 거. 왜냐면 다른 사람은 다 우상숭배하고 나쁘게 사는데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우상숭배 안 하고 하나님을 섬기니까 막 사람들이 그냥 왕따 시켰어요. 친구들한테도 왕따 받았어요. 너 왜 저 우상신전에 같이 가야 돼? 너 왜 교회 가느냐 하고 어린애들도 막 친구들한테 왕따 당한 거예요. 따돌림 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믿음으로 나왔지만은 앞으로도 계속 믿음대로 행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도와달라고. 지금까지도 사랑했지만은 갑자기 힘이 들어서 그냥 서로 미워할 수도 있거든요. 더 사랑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12절 이 소망에 대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1장 12절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 영광을 얻으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미래에 대해서 기도하니까 이게 소망에 대해서 기도합니다. 소망이 넘치도록 기도합니다. 어떤 소망?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 영광스럽게 되고, 이거는 예수님 재림할 때만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영광스럽게 되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이름이 우리 가운데 영광스럽게 되겠습니까? 시키는 대로 하면 되는 거죠. 믿음대로 살면은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요. 보이지 않지만 예수님 모습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요. 또 서로 사랑하면 예수님 모습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요. 그러니까 계속 믿음이 자라고 계속 사랑이 풍성하고, 그래서 성도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점점 나타나가지고 예수님 재림할 때까지 그렇게 되기를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도 기도할 때 제일 중요한 기도가 이 세 가지 기도예요. 하나님, 사람들이 나보고 뭐라 그러더라도 하나님 시키는 대로 용기 있게 그냥 그대로 하게 해주세요. 믿음대로 살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두 번째는 힘들더라도 또 나한테 힘들게 해주는 사람에 대해서도 또 교회에서도 정말 서로 사랑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계속해서 이렇게 사랑하고 믿음이 넘쳐서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영광스럽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기 바랍니다. 자, 2장은 예수님 재림에 대해서 가르쳐줘요. 2장 제목 한번 읽어봅시다. 자, 여기 빨간색으로 된 거 같이 읽읍시다. 재림 예수님 흉내내는 사단 세력을 분별하여 선행 가운데 재림을 소망하라. 2장에 보면은, 자, 1절 한번 읽어봅시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예수님의 강림하신, 강림은 무슨 뜻이냐면 강은 내려오는 거예요. 엘리베이터를 뭐라 그러죠? 한국말로 승강기라 그러죠. 올라가고 내려가는 거예요. 강은 내려온다는 뜻이에요. 림은 온다는 뜻이에요. 내려오는 것. 예수님이 내려오는 것과 우리가 그 앞에 모이는 것, 그것에 대해서 나쁜 사람들이 거짓말을 하고 있었어요. 2절에 보면 성령 받았다 이렇게 하고
사도 바울한테 말을 들었다. 사도 바울한테 말을 들었다 하면서 주님의 날이 이미 이르렀다. 예수님이 이미 왔다.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오기를 기다리고 있던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깜짝 놀랐던 거예요. 아유, 예수님 왔는데 나는 만나지 못했느냐. 그러니까 동심하거나 두려워하지 마라. 동심은 어린아이의 마음을 동심이라 말하기도 하죠. 여기 동심은 움직인다는 뜻이에요. 운동할 때 할 때 심은 마음이에요. 마음이 움직이고 흔들리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왜냐하면은 3절에 보면은 먼저 배도한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이러지 아니하리라. 무슨 말이냐면은 예수님이 나타나기 전에는 먼저 배도하는 일이 있어요. 배도는 뭐냐면 배반하는데 뭘 배반하냐? 도를 배반하는 거예요. 이 도는 길이라는 뜻이에요. 예수님의 길이고 하나님 말씀이 길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배반하는 일이 사람들 가운데 생기고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요. 이 멸망의 아들은 아주 악하게 하는 사람이 나타나요. 이 멸망을 악하게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그러니까 예수님 재림하기 전에 이런 일이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예수님 재림했다 하는데 그냥 딸려가면 안 돼요. 예수님 재림하기 전에 멸망의 아들, 멸망받을 사람, 아주 악한 사람이 나타나는데 4절 읽어봅시다. 저는 대적하는 자라 범사에 일컫는 하나님이나 숭배함을 받는 자위에 뛰어나 자칭하여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보여 하나님이라 하느니라. 예. 아주 나쁜 사람들이 나가지고 성전에 앉아. 옛날 성전은 지금은 뭐죠? 교회죠. 교회에 또 앉아가지고 자기가 하나님이라 하는 사람이 생긴다는 거예요. 재림하기 전에. 지금도 예수님 재림할 때 가까워오는 걸 알 수는 있죠. 여기저기서 자기가 신천지 이런 사람들은 자기가 이만이라는 사람 80안 넘었는데 자기는 죽지 않는다 하면서 자기가 예수다, 예수님이라고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사람들 모아가지고 교회라고 모여가지고 자기가 하나님이라 하는 사람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처럼 조금 나타나는 게 아니라 너무 세력이 커져가지고 많은 사람이 거기에 따라가는 때가 와요. 자, 5절에 보면은 내가 너희와 함께 했을 때 이 일을 너희에게 말한 것을 기억지 못하느냐. 사도 바울은 지금 데살로니가를 떠나 있죠. 그렇지만 같이 있을 때 이 말을 했어요. 예수님 재림할 때는 아주 악한 일이 생길 것이다. 그런데 악한 자가 많아질 때 8절 읽어봅시다. 8절 그때에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저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패하시리라. 이제 그 완전히 그냥 교회 안에서 그냥 한 교회 2단만이 아니라 2단 아닌 듯한 교회에서도 이런 거 자기가 하나님을 하는 이런 세력에 전부 따라가는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때 가서야 예수님이 재림해 가지고 예수님의 입의 능력으로, 입의 기운이라는 것은, 이 기운이란 말은 바람 그리고 성령하고 말이 똑같아요. 예수님 입에서 나오는 영적 힘으로 혹은 성령님의 힘으로 그 사람을 죽입니다. 이 예수님이 죽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9절 읽어봅시다. 악한 자의 임함은 사단의 역사를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사와 10절도 읽읍시다.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임하리니 이는 저희가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을 얻지 못합니다. 악한 자의 임함은, 임한다는 게 무슨 뜻이라 했죠? 온다는 뜻이다 했죠. 악한 자가 오는 것은 와서 어떤 일을 해요? 사탄의 일을 해요. 근데 사탄의 일을 하는데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사를 행하여. 표적은 뭐죠? 기적을 다른 말로 표적이라고 그래요. 사탄의 힘으로 막 기적을 행하는 거예요. 진짜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또 기적을 행하고 그 사람은 거짓을 하기 때문에 사탄의 힘을 의지해서 하는데 거짓말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렇게 말하면서 병자들이 병이 나와요. 그런 기적이 막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적이 일어난다고 따라가면 안 돼요. 지금 이 하나님 말씀하고 있잖아요. 말씀에 가까울수록 하나님을 배반하는 사람들이 사탄의 힘으로 기적을 행하도록 하나님이 내버려둬요. 그래서 믿음이 바로 서지 않는 사람은 거기 따라가게 해요. 왜 따라가게 해요? 여기 10절에 보면 이는 저희가 성경의 이는 이것은 왜냐하면 이 뜻이에요. 왜냐하면 이 거짓으로 기적을 행하는 사람에 따라가는 이유는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얻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예정을 받지 않는 사람, 구원받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진리를 사랑하지 않아요. 말씀을 사랑하지 않고 뭘 사랑해요? 기적을 좋아해요. 기적으로 병 낫는 것, 기적으로 축복받는 것만 좋아해가 욕심에 차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것 같지만은 복 받으려고 하나님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진리를 사랑하지 복 받으려고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딱 가려내는 거예요. 어떻게 가려내느냐? 완전히 사탄이 기적을 행하게 해가지고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 그쪽으로 한쪽으로 딱 몰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남아있는 사람들은 진리를 사랑해서 예수를 믿기 때문에 예배드리는 사람이 남아있는 거예요. 진리를 사랑하여 예수를 믿는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어떤 일을 당했죠? 모든 일에 복 받았습니까? 가난한 가운데서도 살았어요. 병도 생겼고 어려움이 생겨요. 어려움이 생겼으니까 부자 되려고 병 나으려고 그 기적 행하는데 줄줄 따라다니지 않고 하나님 말씀만 의지하고서 예수님 올 때를 기다리고 살아간 거예요. 아시겠죠? 요즘도 보면 뭐 올림픽 저런 거 경기장에서 뭐 기적 이런 거 막 행한다고 막 모아요. 그리고 국민으로도 보면 뭐 능력의 기적 이런 거 나오는데 조심하세요. 그거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전하는 데 가야지. 그 기적 능력 이런 것들은 거짓이 있는 거예요. 근데 거짓은 중에서 진짜인데 거짓이에요. 진짜로 기적은 일어나는데 예수님이 하는 게 아니라 사탄이 하는 거고 결국 멸망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기적이 일어났다고 따라가지 마요. 진짜 기적은 일어나지 않지만은 이렇게 평범하게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여기에 진짜인 거예요. 진짜. 예. 그리고 거짓으로 해가지고 교인 수가 많아지고 그런데 따라가면 안 돼요. 예. 작더라도 하나님 진리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3장에서는 그래서 오늘 2장 13절에서 17절은 성도들에게 뭐라 그러냐? 13절에 17절에 보면은 13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2장 13절. 주의 사랑하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을 거룩하게 하신과 진리의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예. 성도가 얻는 구원은 기적을 많이 경험해서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성령님의 거룩하심을 통하여서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어려움이 있더라도 하나님을 계속 믿는 가운데 우리가 거룩해지는 거예요. 기적으로 병 낫는 것보다도 병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해서 우리가 거룩하게 되는 것. 자, 믿음으로. 그리고 16절에 보면 우리를 사랑하시고 위로와 좋은 소망으로 하나님께서 너희 마음을 위로하시고 믿음으로 성장하고 그 다음에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복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15절에 뭐라 그럽니까? 15절 읽어봅시다. 이러므로 형제들아 굳게 서서 말로나 우리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유전을 지키라. 흔들지 말고 뭘 지키라고요? 사도 바울에게 들은 말씀, 또 편지로 받은 말씀이 성경이에요. 성경 말씀을 굳게 잡고 지켜야 됩니다. 자, 데살로니가서 3장은 제목 한번 읽어봅시다. 땀 흘려 일해서 자기의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는 참된 경건. 우선 1절에서 5절은 사도 바울이 기도를 부탁합니다. 자, 무슨 기도를 부탁해요? 1절에 한번 읽어봅시다. 정말로 형제들아 너희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와 같이 다름질하여 영광스럽게 되고. 여기 정말로 이것은 예수님 재림할 때 종말을 이야기하는 건 아닙니다. 혼돈하지 마세요. 3장은 제일 끝이죠.
1장, 2장 중에 3장은 정말 마지막이라는 뜻입니다. 마지막으로 말하는데 하나님 말씀이 너희 가운데 달렸던 것처럼 여기서도 달리기를 원한다. 지금 사도 바울은 어디에 있어요? 어디에서 편지를 쓰고 있다 그랬죠? 그리스 남쪽에 고린도에서 편지를 쓰고 있어요.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에서는 하나님 말씀이 달리고 있습니다. 말씀이 달린다는 것은 말씀을 많이 전파하고 성도들이 말씀을 잘 받아들여서 생활 가운데 말씀이 순종되는 걸 말해요. 근데 고린도에서는 교인들도 말을 너무너무 안 들었어요. 사도 바울 보고 뭐 자격도 없다 그러고 뭐 사례도 안 주고 이래서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기도해 달라고. 여러분들처럼 이 고린도 교인들도 좀 하나님 말씀 잘 믿게 해달라고 기도해요. 자, 사도 바울이 기도 부탁했는데 우리들도 서로에게 기도 부탁해야 되겠죠? 지금까지 잘 됐으니까 앞으로도 잘 된다 생각하지 마세요. 서로 기도 부탁해야 됩니다. 힘든 일 있을 때 혼자 꾹 참고 있지 마시고 성도들에게, 우리 직분자에게, 목사와 장로와 집사에게 기도해 달라고 부탁합시다. 그리고 6절에서 15절은 정말 중요한 말을 하고 있어요. 6절 읽어봅시다.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규모없이 행하고 우리에게 받은 유전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규모없이 행한다는 것은, 규라는 것은 법이라는 뜻이에요. 규칙. 이 규모라는 것은 규모가 크다 작다 뜻이 아니라 여기는 법이라는 뜻이에요. 법, 규칙대로. 규칙대로 행하지 않는 것, 무질서한 것. 여기에서는 7절에도 규모 없이 행한다 이런 뜻이 있죠. 규모 없이 행하는 것은 뭐냐면은 11절에도 규모 없이 행한다 말아요. 여기서 규모 없이 행한다는 것은 10절 뒤에 10절 한번 읽을까요?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하였더니 우리가 들은 적 너희가 가운데 규모 없이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않고 일만 만드는 자들이 있다니. 야, 규모 없이 일하는 것 중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기 데살로니가에 대해서는 어떤 사람? 땀 흘려 일하지 않는 사람이 있었어요. 농사도 짓지 않고 직장 가서 일도 안 하고 학생 공부도 하지 않고 일 안 할 뿐만 아니라 일만 만들어요. 일 안 하니까 어떻게 하는 거죠? 그냥 사람들한테 남 일하는 거 간섭이 안 하고 너 왜 그렇게 하냐? 자기는 일도 안 하면서. 왜 일하지 않았을까요? 예수님이 곧 재림하신다 이래가지고 일할 필요 없다. 저축할 필요도 없다. 그럼 어떻게 돼요? 교회에 나오는데 일 안 하니까 굶어 죽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이 사람들 그냥 일도 안 하는 사람 또 먹여 살려야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 구제하게 된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런 걸 조심하라 그랬어요. 있을 때 가르쳤는데도 아직도 그렇게 잘못하는 일이 있는 거예요. 이걸 왜 기록했을까요? 교회 2000년 동안 이런 일이 계속 일어나기 때문에 지금도 일어나요. 우리가 이 세상에 힘들 때 천국 소망하는 거 좋은 일입니다. 예수님 재림하는 거 기다려야 됩니다. 어떻게 기다려야 돼요? 일도 안 하고 기다리는 게 아니라 열심히 일하고 자기 양식을 먹어야 돼요. 자기 양식을 먹어야 돼요. 자기가 일한 걸 먹어야 돼요. 남한테 도움 받아서 도움 많이 받는 거 좋아하면 안 돼요. 예? 도움 주는 걸 좋아해야 돼요. 일하지 않고 노는 거 좋아하면 안 돼요. 땀 흘려 일해야 돼요.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라 그랬어요. 우리 성도 중에 그런 분은 없지만은 어린이들도 마찬가지예요. 학생들도 마찬가지예요. 일하기 싫거든 공부하기 싫거든 먹지 마요. 아니면 공부하기 싫거든 일하러 가요. 공장에. 예? 공장에 일하기 싫거든 열심히 일해요. 교회 어린이들은 요즘 교육이 잘못돼갖고 애들 행복하게 해주라. 잘못됐어요. 인생은 원래 그렇게 행복한 게 아니에요. 일하는 거는 항상 행복한 거 아니에요. 공부는 항상 행복한 거 아니에요. 힘든 거예요. 힘들게 일하면서 자기 미래의 직업을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참 직장 생활하는데 얼마나 힘들어요. 또 힘든 직장 생활인데도 그 직장 못 구해가지고 얼마나 또 힘들어요. 그것 때문에 비참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 뜻입니다. 이 세상에서
힘들게 직장도 구하고 힘들게 일하는 게 그게 바로 경건한 일이에요. 일도 안 하고 그냥 천국 하나님 오신다 생각하면서 기도한다고 생각하고 말씀 읽는다고 하면서 일도 안 하고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말해요? 떠나라. 그리고 14절 읽어봅시다. 14절. 누가 이 편지에 한 우리 말을 순종치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지목하여 사귀지도 말고 서로 부끄럽게 하라. 열심히 일하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하라고요? 사귀지도 말라고요. 따돌려버리고 여기서는 교회에서 출교시키라는 거예요. 출교. 그만큼이 심각한 거예요. 살인하는 거나 간음하는 거나 비슷한 것이 바로 게으르고 일하지 않는 거예요. 교회에서 계속 열심히 일해라 하는데도 말 안 들으면 이 교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천국은 어떻게 소망하여 기다려야 됩니까? 믿음으로 일해야 돼요. 힘들수록 주님 의지해가지고 땀 흘려 일해가지고 열심히 일해서 다른 사람에게 나눠줘야 되는 거예요. 사랑으로 수고하는 가운데 천국 기다려야 돼요. 소망을 가진 사람은 하늘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땅을 쳐다보면서 일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오기를 기다리는 사람은 형제자매 얼굴을 쳐다보고 열심히 사랑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 오늘 말씀 들었으니까 그렇게 살아가기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자비로우신